오늘 예배 참사한 우리 성도님들과 또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여러분이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계적 복음 전도자인 T.L. 오스본 목사님이 항상 강조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응답되지 않는 기도 두 가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희생을 통해 이미 이루신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진리의 말씀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재정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 분야의 가장 큰 진리가 뭐냐면은 심고 거두는 원리입니다. 내가 심어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이런 것은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들기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했다는 말씀만 붙잡고 매일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응답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또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진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또 잘못된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4주차 재정을 증가시키는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요. 제가 첫 번째는 부유의 마인드를 가져야 부유하게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마인드는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이 재정에 관한 많은 책들, 그리스도인들이 쓴 책, 비그리스도인들이 쓴 책을 읽어봐도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이, 그 사람이 가난한 의식과 가난한 마인드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부유하게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인드는 바로 부유한 마인드를 갖는 겁니다. 뭐라고요? 부유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심고 거두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에게 심고, 또 중요한 것이 내 삶에 나를 위해서 심고 거두어야 되는 것이 있어야 반드시 그것을 거둘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빚지지 말라. 빚지지 말라. 청지기의 사명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청지기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 관리하는 게 청지기입니다. 물론 이 안에 영혼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의 부분이 있는데, 이 안에 재정 분야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잘 쓰고 잘 아끼고 저축하고, 또 그걸 통해서 또 영혼 구원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에게 맡겨진 이 일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들, 마태복음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1달러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으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달란트의 크기보다도 그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를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장사해서 2달란트 가진 사람은 2달란트 남겼고 5달러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남겼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둘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걸 땅에다 묻고 주인이 올 때 그걸 내놨을 때 주인은 그거에 대해서 악하고 게으르다고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 맡겨진 달란트, 주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사업을 잘해서 이익을 남기도록 경영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과 또 우리의 상급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날을 맞이해서 자기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을 증가시키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개발을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자기 개발. 끊임없는 자기 개발이에요. 제가 작년에 본 영화 중에서 히든 피겨스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나사 1960년대 이때 나사에서 흑인 여자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재정 분야에서 이걸 보고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그때 흑인 여자들이 다 전자 계산원이었어요. 근데 그때 컴퓨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컴퓨터가 막 나왔어요. 그 중에서 똑똑한 흑인 계산원이 딱 보고 이게 컴퓨터가 나오면 우리 계산원들은 아무런 쓸모가 없겠구나라는 걸 딱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산원이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그 나머지 계산원들에게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IBM 컴퓨터가 막 생겼을 때 이 사람들이 다 계산원들이 다 없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컴퓨터를 하는 사람으로 다시 다 취직됩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이니 5차 산업혁명이니 AI 시대가 이제 도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 나가는 직업도 이제 하루아침에 없어질 직업들이 너무너무 많이 생겼어요. 지금 내가 이게 돈을 잘 벌고 있는데 생각할 때 어느 한순간에 그 직업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사업이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사업들이 막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에 빨리 적응하지 못하고 시대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사회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에서 한때 가장 주름을 잡던 소니, 워크맨 알죠? 그 소니도 그 시대를 못 읽으니까 결국은 지금까지도 도태돼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는 뭘 해야 돼요? 자기 개발을 해야 돼요. 자기 개발. 자기를 진가를 드러내고 자기를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자기 개발인 겁니다.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자기 직원이 사장한테 찾아가서 사장님 저는 우리 애가 5명이고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하고 또 이래 우리 부인이 병에 걸려서 힘들고 어려운데 제 월급을 더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10중 8구 그 다음날 해고당한다는 겁니다. 사장은 그걸 바라보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찾아가서 사장님 나는 회사에서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중요한 일을 하고 이 회사에서 내가 빠지면 안 된 일을 합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은 뭐라고요?
그 회사에서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서 월급을 올려주고 더 중요한 직책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사회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나를 개발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개발에 앞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나 자신이 어떤 존재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 부유의식을 가져라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도 스스로를 자기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면은 누가 자기를 인정해 주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자기도 모르는데 어떻게 남이 그것을 인정해 주겠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인정해야 돼.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치를 알아야만이 그 가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품 파는 셀러맨이 그 상품에 대한 자신감 없고 가치 없이 어떻게 장사하겠습니까? 이번에 해외에서 최근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배를 타다가 배가 뒤집어졌어요. 다 8명인가 10명이 물에 빠져서 이제 배가 뒤집어져서 그 안에 다 갇혀. 이게 다 죽게 생겼어요. 근데 모든 헤드폰이 바닷물에 빠지니까 다 목통됐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핸드폰 하나가 물에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방수 기능이 잘 돼서 그 사람이 SOS를 쳐서 연락을 해서 나머지 사람도 살렸다는 기사를 봤어요. 우리 회사 제품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래야 팔릴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요즘 파는 게 자기 자신을 파는 거예요, 파는 거.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도 없고 자기 자신의 가치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다른 사람을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 마태복음 13장 44절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하고 말씀하고,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가치입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까지도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가치 있는 존재길래 여러분을 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천하보다도 귀한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셨다. 나는 정말로 귀한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까지도 내가 얼마나 귀한 가치 있는 존재길래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무기력한 존재,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존재, 못하는 존재, 공부도 못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 존재다. 나는 축복받은 존재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은 상속자이다. 나는 정확한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얼굴에 자기의 환경과 처지와 여건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한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항상 얼굴에 뭐가
넘쳐야 돼요? 자신감이 넘쳐야 돼. 자신감이. 패배의식이 아니라 자신감이 넘쳐요. 자신감이. 옆 사람 얼굴 한번 봅시다. 자신감이 넘치는 얼굴인지. 할렐루야. 자신감이 넘쳐요. 그래서 자기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자기 가치를 발견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재능을 발견하고 또 자기 재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과 시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보물을 발견한다 하더라도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재련되고 가공되어야 보석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보물들입니다. 근데 이 보물이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재련돼야 돼요. 가공돼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가치 있는 보석으로 탄생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가 가치 있는 존재로서 내 재능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개발해야 돼. 개발해야 돼. 개발하고 또 더 발전시켜야 진정한 가치 있는 보석으로서 사람들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책망을 받죠. 너에게 주어진 그 귀한 재능을 살리지 못하고 너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축복을 네가 사용하지 않고 그런다면 나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개발하고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 세 번째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부지런히 공부해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주어진 시간에 낭비하지 말고 부지런히 준비를 해야 된다. 자기 개발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낭비하거나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유익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날이 밝기를 기다리게 하는 가슴 뛰는 비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이렇게 자기 가슴에 뛰는 비전을 가져야 돼요. 정말 일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가 일해도 피곤치를 못 느끼는 사람들. 그건 자기의 비전과 가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신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잠언서 8장 10절부터 11절까지 세 번역으로 옮겨놨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은을 받기보다는 내 훈계를 받고 금을 선택하기보다는 지식을 선택하여라. 참으로 지혜는 진주보다 좋으며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다. 아멘. 자, 너희가 은과 금을 선택하기보다는 지식과 지혜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은과 금은 그것의 유효만큼만 쓸 수 있지만은 나에게 주신 지혜와 지식은 끊임없이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8장 34절 35절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날마다 나의 문을 지켜보며 내 문설주 곁에 지키고 서서 내 말을 듣는 사람은 복이 있다. 나를 얻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주님께로부터 은총을 받을 것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날마다 나의 문을 지켜보며 내 문설주 곁에 지키고 서서 내 말을 듣는 사람은 복이 있다. 나를 얻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주님께로부터 은총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께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 쉬운 성경에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교훈을 멸시한다. 잠언 9장 1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물론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정말로 하나님의 법칙이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 햇빛과 비를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그것을 거두며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의 차이가 뭐냐?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한 만큼 다 먹고 사는데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차이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십니다. 세상에 있는 지혜와 지식보다 더 큰 지혜와 지식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노력한 만큼 먹고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내가 노력한 것에 30배, 60배, 1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한 것에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없어. 왜? 마귀를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주신 권세를 통해서 내 하는 모든 일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둑질하고 노략질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권세를 통해서 도둑질하고 노략질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자의 차이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더 사업을 하고 또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더 풍성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지식입니다. 내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지식을 받으면은 그들이 어디 가든지 뛰어나게 잘 할 수 있는데 그런 지혜와 지식은 언제 나온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경외하게 만드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너희가 금을 받는 것보다 은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준 지혜와 지식을 받으라. 지혜와 지식을 받으라. 이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잠언서 24장 3절 4절 세 번으로 옮겨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집을 지혜로 지어주고 명철로 튼튼해진다. 지식이 있어야 방마다 온갖 귀하고 아름다운 보화가 가득 찬다. 아멘. 집은 뭘로 지어진다고요? 지혜로 지어지고 명철로 튼튼해지고 지식이 있어야 방마다 온갖 귀하고 아름다운 보화가 가득 찬다는 겁니다. 얼마나 지혜와 지식이 귀하길래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게 여러분들이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자녀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같이 요셉같이 다윗같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값지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노력한 만큼만 먹고 살게 만들 겁니까?
세상 사람들 같이 어려움 당할 거 다 당하게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재정의 부를 온전히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잠언서 28장 20절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실한 사람은 크게 복을 받지만 일확천금을 노리는 자는 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28장 19절 읽겠습니다. 자기 논을 경작하는 자는 먹을 양식이 많겠지만 공상만 하는 자는 가난하게 될 것이다. 아멘. 자기 인생을 잘 경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잘 경영해.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하지 않고 그냥 뭔가가 일억천금만을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실하게 뭐든지 성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한 번에 뭐 대박 나서 네가 뭔가를 꿈꾸지 말고 그런 공상하지 말고 자기 논을 경작하여서 네가 먹을 것을 양식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와 지식도 주고 그 일이 더욱더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감나무 밑에도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런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일해야 되는 거예요. 일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도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심고 거두는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눈물을 흘며 씨를 뿌려야만이 기쁨으로 거둘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확의 열매는요, 내가 좋은 것 심더라도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이삭도 마찬가지고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법칙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자기 일을 잘 경영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거둘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김연우 맞죠? 가수, 오페라 뭐 하는 가수인데 나는 그분이 옛날부터 잘하는 줄 알았어요. 뭐 물론 노래는 잘 불렀는데 그분의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40살 될 동안 무명이에요. 거의 무명. 그래서 다른 사람 노래 부를 때 뒤에서 코러스나 넣어주고 그런 사람이었더라고요. 여러분들, 가수가 40살 넘어서 뜨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여러분 40살 될 남이 노래 부를 뒤에 가서 코러스나 불러주고 그런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도 꾸준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기 개발을 하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요. 그러자 때가 되니까 그가 이제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연극계라든지 뭐 또 노래 가수로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됐어요. 성공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기르고, 항상 제자들에게 야, 나도 이렇게 이때에 떴다. 너도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망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해라.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우리도 그런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망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가 복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전통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기다려 하나님만 구하면 하나님께 뭔가 주시겠지.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그런 삶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가지고 성실하게 사업해서 벌어와서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개발하고 준비를 해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재정적 원리를 온전히 이루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재정에 관해서 설교한 것을 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다 올려놨습니다. 꾸준히 보시고 그대로만 산다면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놀랍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인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시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이름을 무릎 꿇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질병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몸에 있는 모든 질병은 불법임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주하고 명하노니 이 불법적인 이 더러운 저주받은 질병은 성도의 몸속에서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고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시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역사하고 계심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통은 따라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저주오면은 기는 열릴지어다. 진통도 따라갈지어다. 감기 기운은 모든 감기 바이러스 기운은 예수 이름으로 저주오면은 다 죽을지어다. 따라갈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몸살 기운과 목을 붓게 하는 모든 것도 예수 이름으로 저주오면은 느낌받고 따라갈지어다. 위와 장과 가슴 모든 것들은 깨끗해질지어다. 깨끗해질지어다. 피로는 예수 이름으로 저주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내 혈액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과 또 혈액 안에 있는 더러운 물질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면하여 깨끗해질지어다. 깨끗해질지어다. 오장육부는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고 관절과 대퇴과 뼈와 인줄을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회복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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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하나님의 은혜가 기한 우리 성도의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지어다. 근심과 걱정은 예수 이름으로 저주오며 하느니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